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동양 사람들은 비교적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농경 문화권 속에 있고요. 서양 사람들은 주로 양을 치며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리처럼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타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팔자가 사납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리고 여기서 죽으면 객사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조상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평생을 살았고요.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그리고 결혼한다고 해봤자 건넌 마을 순이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어서도 자기 선산에 묻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자기 집 밖 백리를 떠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유목 생활을 했던 서양 사람들의 상황은 우리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늘 몰고 푸른 초장을 찾아가야 했어요. 어쩌다가 푸른 초장을 찾았다 할지라도 양떼가 그 풀을 먹어대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면은 순식간에 다 황폐하게 되어지고요. 다시 풀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양떼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어디엔가 정착해서 살 수가 없이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초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의 문화를 가장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로마의 아피아 가도다. 로마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길을 만들고 세계를 확장해 나갔던 것처럼 서양 문화는 늘 끊임없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개척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문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베두인들이 양떼를 몰고 끊임없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들과 항상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 무빙 갓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빙 갓,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무빙 갓, 움직이는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립식 건물입니다. 모든 기구는 반드시 내 모퉁이에 고리를 달고 채를 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고 정착하게 되어지면은 이걸 다 조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또 이걸 다 해체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또 이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식으로 항상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늘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봉헌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임시 거처 장막에 모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 때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하고 성막의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성막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들하고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요, 건축물이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성막 시대에는 늘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은 성전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 1년에 몇 번씩 성전을 찾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에는 늘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성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성전에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과 성전, 성과 속이 분리되어지고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가두어 놓는 꼴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영성이 급속도로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굉장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막, 즉 나그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나라에 머물러 사는 사람입니다. 외국에 이민을 가서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이민가 사는 사람도 남의 나라에 살지만 그들은 거기서 아예 정착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거류민은 거기서 아예 정착하며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얼마 지나면 또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류민은 나그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거류민과 나그네 그랬는데 실제로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2번 반복해 사용함으로 강조하는 강조어법입니다. 전에 이런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런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안 되면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십시오. 예. 벌라요? 근데 제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노래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유튜브에 가서 쳐보니까 너무 오래된 그 노래가 돼가지고요. 이게 옛날 LP판 알잖아요. 앵앵앵앵 하는 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흉내를 내보겠어요.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는요, 이쯤 나가니까 누가 답답했는지 자기가 하시더라고.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중마다 눈물 괴었다. 선창과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더라. 제목이 뭐죠? 나그네의 서름. 너무 잘하시네요. 성경 퀴즈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그네 서름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좋다는 말이에요? 서럽다는 말입니까? 서럽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거기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끝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증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 민족. 이거 어디서 왔어요? 하비루에서 왔습니다. 하비루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집시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떠난 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하비루가 된 것입니다. 하비루가 됐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비루 되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요, 경상도도 아니고요, 전라도도 아니고요, 멍청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광주도 아니고 울산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비루, 집시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하비루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겠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본향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비루로 평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그네의 삶의 윤리 혹은 나그네의 삶의 철학,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의 윤리입니까? 그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거기 보시면 육체의 정욕은요, 영혼을 거스린다고 그랬죠. 육체는 영혼과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거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일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자기 내부에 있는 이 죄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D.L. 무디 자신이다. 나에게 제일 골칫거리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죄성을 제어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이는 나그네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식욕입니다. 식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욕구죠.
식욕이 떨어지는 게 문제지 식욕이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적당히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식탐이 문제가 되죠. 중국에 가면은 음식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다리 있는 것 중에는 책상 빼놓고 다 먹는다는 거예요. 책상만 빼놓고 다 먹는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걸 우리는 먹어요. 우리는요, 뇌물도 먹습니다. 우리는 겁도 먹고요. 우리는 욕도 먹어요. 그죠? 애쓴다고 하지 않냐고 뭐라 그래요? 애먹는다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저 애먹고 있다 그러죠. 예. 여름에는 뭐도 먹죠? 더위도 먹습니다. 어떤 때는요, 다른 사람 등도 쳐먹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등골까지 빼먹어요. 등골 빼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 상상치도 못하는 걸 우린 다 먹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배가 고파서 그랬던 게 아니죠. 욕망을 부채질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 인간의 눈이 멀어지고요, 영혼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는 것 때문에 죄악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식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욕입니다. 식욕과 성욕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과 성욕 중에 무엇이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식욕과 성욕은 비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성욕도 식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탐처럼 선을 넘어서 자기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쾌락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순식간에 죄악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거대한 거구 앞에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결국은 그를 쓰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면서 밧세바가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 전에도 밧세바는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아니더라도 밧세바보다 더 예쁜 사람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에게 빠졌던 것은 밧세바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예뻐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자기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음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영혼을 거스리는 성욕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유욕입니다. 전에 필리핀에서 21년 동안 독재하던 대통령이 있었죠. 마르코스입니다. 그 부인은 이멜다이고요. 이멜다는 우리나라 이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이씨는 여기 이월식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춘복 목사까지 이씨는 다 착해요. 아멘이십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예. 그 부인이 이멜다예요.
근데 작년 2022년에 필리핀에서 대선을 했는데 누가 당선이 됐죠? 마르코스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참 이 필리핀 사람들 알다가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마르코스가 쫓겨날 때 말입니다. 그때 대통령궁에 가보니까 이멜다가 수집해 놓았던 그의 신발 3,000켤레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세상이 다 기겁을 했죠. 여러분 3,000켤레면요 하루에 한 번씩 신고 버렸다고 해도 3년 동안 다 신고 버려도 버리지 못할 만한 그런 양입니다. 이 이멜다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래저래 여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싸들고 가는 짐입니다. 저는 낯선 곳에 가서 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핸드캐리라고 하죠. 조그만 가방에다가 꼭 필요한 거 몇 가지 집어넣고 그리고 공항에서 나올 때 우아하게 심플하게 그리고 그렇게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그것이 진짜 짐입니다. 짐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것 같으면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멜다처럼 신이 3,000켤레쯤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떠날 때는 그게 다 짐이 됩니다.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짐을 정리하십시오. 나그네는 정리를 해야 할 사람이지 무엇을 사서 소유할 사람이 아닙니다. 식욕이나 성욕이나 소유욕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고요. 나그네는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실이 선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 하실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시면 너희가 누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 말은 뭐예요? 적어도 이방인보다는 행실이 선해야죠. 최소한 이방인보다는 행실이 선하고 거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일을 버리라 그랬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행실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는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했겠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방언하니까요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왜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합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이걸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사도들은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 같이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공동체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지금도 계시는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사랑을 모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초기의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세상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직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이 있고요. 3.1 운동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독립운동이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얼마나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까? 얼마나 몸에도 좋지 아니하는 담배를 많이 피워댔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금면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술독에서 벗어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던 거예요. 또 당시에 여러분 돈 조금 있다고 하는 양반들은요, 대부분 다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첩이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면서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아주 많은 사람을 두고 살았어요.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축적 금지 운동을 시작했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다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일들을 저항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보증 수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지만은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행실이 선하고 누구보다 거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주를 위하여. 당시는 군주 정치 시대였기 때문에요, 왕이나 군주에게 순종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말이 뭐예요? 이 나라의 국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주를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이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는 저 천국의 법과 질서는 잘 지켜야 되지만은 이 세상의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누가 만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세상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법치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법치주의 국가가 돼야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다 그 그늘 아래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요, 길게 보면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유로 악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참 좋은 거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라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자유입니다. 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예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으면 그 신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우상 그 자체가 돌 붙이고 나무 조각인데 무슨 상관 있냐?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누구 말이 맞아요?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먹어봤자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논쟁의 결론은 뭐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 누구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에게 자유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 상관 있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때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의 자유함 때문에 시험에 빠질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아예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 나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는 나그네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뭐였죠? 모른다고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주보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고 이대로 사셔야 됩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행실이 선하고 거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자유로 악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서 나그네의 삶을 다 마치고 영원한 본향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다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그네의 삶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우리 주변의 많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